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늘 말씀을 나누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훗날 오늘을 우리는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그럴 때도 있었지라고 고백할 때가 머지않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또한 우리가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이 바이러스에 노이로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꽉 묶어놓고서 꼼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비행기 경락고에서 비행의 운행을 중단한 채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크루즈선과 대형 선박들이 다세에 묶여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들을 꼭 붙잡고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길거리나 상가 같은 데 가보면요 예전과 같지 않고 한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을 보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예전처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식사하고 외식도 많이 줄어들어서 요식 업계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가게를 하신 분이 예전의 매상에 50%도 안 된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할 때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다 코로나19라는 그런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껏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현대는 참 이상한 병들도 많습니다. 희귀한 병들도 많습니다. 많은 질병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에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암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뇌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골절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을 수술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지만은요 격리 시간 지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밖에 먹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금 일반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올겨울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지만은 대려 독감 접종하시는 분들 가운데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어제까지 무려 48명이나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치사율로 따지면 코로나보다도 더 많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이 나와서 발표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가운데 인구 가운데 무려 1,500여 명이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1,500여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까지 45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따져보니까요, 남자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29%래요. 그리고 여자는 71%에 걸릴 확률이 여자가 많대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따졌을 때 여자가 71%가 더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요. 남자들은 너무 강해서 독해서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건강하게 병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프지 마시고 병원에 웬만하면 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스트레스. 그래서 그냥 마음 상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지난주에 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착해요. 얼굴에 착하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냥 모습이 그렇게 써 있는데 교회가 많이 힘들고 갈등이, 이런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몸에 체중이 10kg가 빠졌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잠깐 입원했는데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서 쓰러지셔서 쓰러진 것 동시에 하나님께 가셨어요. 지난주에 50대 후반밖에 되지 않는 사모님이 엉엉 울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장례식이 있는가,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가슴이 멍멍하고 제 마음속에, 그렇지, 웬만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또 주지도 마시고 기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웬만하면 큰 병 들지 않냐고 병원 입원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산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꼭 육체를 통해서 질병을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치료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병도 들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은 영혼의 병도 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도, 고통도, 가난도, 괴로움도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과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여 구원의 기쁨을 얻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 말씀하니까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는 그런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의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채찍을 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면 그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형통하게 바꾸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는 명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라는 우리가 날마다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집 청소를 날마다 해도 여러분 왜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우리 집에 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 둘이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요, 그냥 며칠만 지나면은요 먼지가 부하고 청소하지 않고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내어놓고서 우리가 정화하고 청소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동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한 것, 이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들을 섬기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서 회개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회개할 때 비로소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육체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내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혜서를 썼던 솔로몬은 잠언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 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뼛속까지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웬만한 병은 다 고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감기 하나 못 잡고 우리는 코로나 하나도 우리가 못 잡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서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을 덜 만나고 마스크 쓰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간들 무슨 특별한 수가 있습니까? 그냥 격리되어서 열나면 열 떨어뜨리는 거란 약 먹고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게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위해서 힘쓰지만 마땅한 백신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의로운 그런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순간 연약한 가운데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마치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선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치료의 강선을 하나님께서 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질병들,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면 나는 금식 체질이 아니었어. 여러분, 금식 체질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는 거죠. 저도 금식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그냥 한 주씩 해보는데, 한 주는요, 무슨 한 주 며칠 지나면은요 그냥 막 별게 왔다 갔다 막 먹고 싶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기도가 안 되고 막 금식 끝나면 뭘 먹어야 되겠다, 뭘 해야 돼, 어디 가면 음식점에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 생각만 하던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 임의대로 제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강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금식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금식도 하면서 하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속에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밥 먹을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를 기도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그 죄들,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그 모습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상태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골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정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라는 그런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건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가끔 금식도 해보세요. 결사적으로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고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불안하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맞을 각오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마음껏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내놓고 주님 앞에 돌아선 다음에 그 용서를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많은 치료제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다른 약을 먹지 않아도 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알고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삶에는요, 우리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 몸에서는요, 이 면역 세포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연구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얘기하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거의 10%가 코로나에 노출되어서 감염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10%가 감염되어서 죽는다면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것도 극복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감기 걸렸다 나았다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면역이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이렇게 있어야지 어떤 질병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건강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에 있던 앤드루 바인이라는 그런 교수가 자발적 치유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환자들을 많이 고치면서 임상을 해봤는데 한쪽에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양쪽에 있으면서 한쪽을 치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과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에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앞으로 어떤 진로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될까? 안 됩니다. 그 사람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한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하면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불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임신을 하기 위해서, 불임자들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천에 있는 중문의대 차광열 박사님이 참석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는 그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불임자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런 갈등이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199명을 테스트하면서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당신들의 방법대로 치유해서 당신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았던 그런 그분들 가운데는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했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임으로 계속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야 되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의 가문의 불임증이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많은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드셨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원칙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치료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예수님이 언제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의심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치료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감이 오는 현상은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은요,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은요 그냥 든든해요. 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든든해요.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가신다든지 멀리 가신다든지 그러면은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계시지. 부모가 내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담대함도 생기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불안하십니까?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그것은 왜 나타나는 현상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두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점씩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짓고 재물을 모으고 업적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하고 학장을 하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원한 것 같은 그런 권세들, 권력들을 보십시오. 얼마 있지 않으면 다 지금 불그스레 물들어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평생 대단한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내가 평생 이 하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날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은요, 설령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으면은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말에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 말에 흔들린 것입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과 믿음도, 내 인생의 방향도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의 집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처 위에 믿음의 그 주에 그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사람과 절대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어느 분이 교회에 와서 봉골레를 들고 열심히 청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몸도 연약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도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내가 그냥 빼앗아서 내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요, 기쁨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찮으세요?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에서도 청소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 봉골레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그건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고역인 거죠. 고역.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유대인이었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쓴 책 가운데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책에 보면은요, 그가 나치 수용소에 처절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겪었던 그런 삶을 간증하면서 썼던 책 가운데 내용을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런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나는 생각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서, 수용소 감옥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나는 힘을 얻었다. 세상에 그곳에서 자연이 뭐가 보여요? 창문 속으로 조그맣게 밖으로 보이는 그런 밖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무슨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최대의 사건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정말 살고 싶지 않대.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또 많이 있겠지만은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인생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은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더 살아야 되겠다는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대요. 그런데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주의 종이라는 그런 그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 인생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니까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를 진짜 그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그런 그 사건들 앞에서 생각하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욕심도 없어요.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면서 내가 사는 것밖에 없다. 당장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해야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승패는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어떤 상황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자의 입에 내 삶이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꺼내주셨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두에겐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우리를 치료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치셔야 한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치유받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